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나를 괴롭게 하는 며느리가 미워요. 이 주제인데, 사실 이건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 떨어졌어요. 그 첫 느낌은 좀 난감하다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오늘 저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요, 며느리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네, 많으시네요. 시어머님이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시어머님. 아니, 본인이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님이 계신 분. 네. 그 다음에 며느님이 계신 분.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시어머니가 지금 이곳에 더 많으니까 시어머니 편을 살짝 들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고부 갈등인데, 고부 갈등은 왜 생기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선명상 특별부패 시즌2로 하는 건데, 선명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 고부 갈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선명상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질의응답을 좀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부 갈등은 왜 생기는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 관심사에서는 조금 비껴난 주제여가지고 좀 난감해서 이제 일단 논문을 좀 뒤져보고 또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봤어요. 상담이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되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요즘 AI 챗 GPT-4 이제 제가 22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걸 가입을 해가지고 챗 GPT-4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디지털 상에서 나와 있는 고부 갈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3.5일 때만 해도 약간 좀 황당한 말들이 대답이 잘 올라오는데, 그걸 제가 해본 지 지금 한 6개월 좀 더 지난 것 같아요.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22불 지불하고,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고부 갈등에. 근데 제가 저기 안 올려 좀 죄송하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물어봤더니 그 중에 여러 개가 나왔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니 제가 뽑았어요. 6개가 나왔는데 고부 갈등의 또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시대의 가치관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런 세대 간의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와 소통하는데 격차가 발생해서 갈등이 유발된다. 그랬고요. 세 번째 원인으로는 개인의 공간과 사생활 침해라고 했는데 이거 좀 중요해요. 실제로 노크 없이 문을 연다든지 약속 없이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서로 불쑥불쑥 이 개인의 공간에 대한 어떤 존중이 안 되는 거죠. 사생활 침해. 그런 건 아마 TV나 드라마에서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과 긴장을 유발해서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였고요. 네 번째는 자녀 교육이나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그래서 이것이 감정적으로 갈등으로 유발된다. 그러니까 요즘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좀 만약에 이제 좀 돌봐주거나 주로 요즘은 친정 어머니들이 더 많이 돌봐주지만 그래도 시부모님도 봐주는 분 많죠. 그 시부모님이 하는 방식이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미묘하고 좀 두드러지게 그런 의견 차이가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발생된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인 의존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존도가 시부모가 더 부자냐 쉽게 설명하면요. 아니면 며느님 쪽이 더 수입이 많냐, 뭐 경제 능력이 더 좋냐, 이거에 따라서 권력이 불균형, 힘이 달라진다는 거죠. 돈이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갈등이 발생된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니까 성격 차이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심화돼서 또 그래서 이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나 관계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또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게 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들어보면 어때요?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정말 요즘 챗GPT가 진짜 똑똑하다. 이게 순식간에 논문을 엄청 읽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줘서 참 똑똑하다. 그리고 금방 잘 아우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과연 고부 간의 갈등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도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시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럼 진짜 고부 갈등의 관계, 고부 갈등 안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나 제가 또 실제로 또 상담을 했을 때 그런 기억이나 여러 가지 떠올려 보니까 탁 떠올라지는 게 이게 사랑의 라이벌 관계더라고요. 사랑과 집착의 라이벌 관계. 누굴 놓고요? 아들을 놓고. 그러니까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길러 어떻게 공을 들였는데 키웠는데 하는 거고 며느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라이벌 관계, 사랑과 집착, 애착의 라이벌 관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이걸 이제 문제를 이제 진단을 좀 해보자. 우리 불교식으로.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게 고통이, 불편함이, 괴로움이 발생할 때 진단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부처님 맨 첫 번째 깨닫고 나셔서 설법하신 게 뭐죠? 사성제,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갖고 이제 문제를 진단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며느리가 미워요인데 이제 며느님도 좀 계시니까 며느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귀찮게 하는 시어머니가 미워요. 이제 이렇게 넣어서 미워요. 이게 이제 밉다라는 게 뭐죠? 이게 괴로움인 거죠. 자, 괴로움이 있어요. 사성제 첫 번째 고성제입니다. 두 번째,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고통의 원인이. 애착, 집착. 그죠? 가래예요, 서로. 그러니까 원인이 애착이고 집착이고. 그러면은 세 번째는 이 원인의 소멸은 애착, 집착, 가래를 이제 제거해야 되겠죠? 방법이.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방법을 하는 게 이제 수행하는 게 팔정도예요. 근데 또 이제 이거를 고통의 원인을 애착, 집착을 소멸하는 게 이제 팔정도인데 팔정도는 바르게 보고 쭉쭉쭉 이렇게. 또 그걸 놓고 보니까 이거 누가 모르냐 이거. 우리가 누구나 다 불교 교리를 공부하시고 법문을 듣고 하는 우리 불자님 입장에서는 너무 식상할 정도로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알아. 이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아는데 왜 이 집착이나 내 아들 그리고 내 남편 이 집착을 못 내려놓냐. 또 제가 그 원인 왜 못 내려놓을까 다 아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결혼했으면
내 아들이기 이전에 뭐예요? 다른 여자의 남편인데. 그래서 그게 왜 제가 옛날에 굉장히 상담한 케이스에서 그분은 계속 애웠어요. 날마다 애웠다거든요.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 이름을 대면서 누구는 며느리 이름 대면 그 며느리의 남자다, 며느리 남자다. 계속 그렇게 외우면서 밤새 이렇게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랬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아는데 못 내려놓나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원인을 찾았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괴로운 줄도 모를 정도로 애착하고 집착하는데 빠져 있던가.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렇게 빠져 있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는요. 괴롭다고 하고 밉다고 하는 게 그게 고통이어야 되는데 괴롭다고 하는 것이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보다 괴로움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 커지면 점점 커지면은 집착을 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애착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괴로움의 크기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애착하는 거 애착해서 좋은 것보다 괴로움이 더 크다면 놓게 되겠죠. 근데 못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놓게 되면 뭐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에서나 이런 거 봐도 우울증에 걸리든가 아니면 뭐 자기를 자해하든가 아주 불건강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죠. 만나면 어쨌든 흉을 봐야 돼. 그래서 흉을 보고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도 그러면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나무라기도 하고 충고도 받고 위로도 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요. 그렇긴 하지만 소용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애착은 하고 싶고 괴로움은 싫고 두 개가 같이 공존이 안 되거든요. 마치 빛과 어둠처럼 공존이 안 돼요. 그래 아예 괴로우면 죽을 때까지 그냥 애착하겠으면 그냥 계속 애착해서 괴롭든가 아니면은 괴로우면은 그냥 괴로움이 너무 크면 그걸 이제 애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별 변화가 아무리 법문을 듣고 뭐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범부로서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통에 대한 감지가 안 되면 그 고통은 뭐예요? 사실은 변화해라는 사인이거든요. 고통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지금 그 상태가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바꿔라, 변화해라 이런 건데 그 고통이 너무나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혼재돼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괴로운지를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분한테 그러면은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보통의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괴로움을 알아.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겨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기는 해. 근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내가 좀 불편해요. 괴로워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손 안 든 분도 계시잖아요. 별로 며느님이나 시어머님과 관계없이 그냥 일반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안 편한 분도 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뭐 아니면 이전의 경험이나 일상 속에서 그냥 감정이 왔다 갔다 좋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는 친구 관계나 직장 동료나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불편함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같이 한번 어떤 처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제 답은 이제 오늘 답은 있죠. 명상을 해라. 또 명상 중에서도 이제 선명상을 해라 이런 건데 오늘 처음 오신 분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선명상이 뭔지 그냥 선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제 이 선에 대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 좀 이렇게 PPT 자료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실습을 위해서 소개하면요. 원효 스님 아세요? 네, 원효 스님, 신라시 때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경론이라는 데서요, 선에 대한 그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선 하면은 육바라밀에서 선바라밀 있잖아요. 보시지계, 인욕전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선바라밀을 해석할 때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선은 불법을 성취하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는 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을 성취한다면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중생을 교화하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지혜 얘기. 다른 하나는 자비인데, 이걸 나 안에서 내가 지혜를 어떻게 성취하고 또 내가 어떻게 자비심을 배양하냐,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불법을 성취하는 이 선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자리를, 우리가 보통 대승 불교를 자리 이타라 그러거든요. 이곳 궁극적으로는 고통을 여의고 고통을 떠나서 벗어나서 정말로 항구한 영원한 궁극적인 열반을 해탈을 얻는 길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리와 이타행을 설명하고 계세요. 주문했는데, 물론 이 근본 기반의 설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근본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가는 건데, 근데 이 자리를,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이타예요. 이타행을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육바라밀 안에서는 근본의 이 대비심, 이타는 이제 대비심인데, 대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자리 이타를 행해야 한다고 이제 또 뒤에 부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명상의 정의를 원효 스님의 이런 설명을 기반으로 해갖고 대비심으로 자리 이타행을 실천 수행하는 게 선명상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일단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인간관계 갈등, 며느리가 믿거나 시어머니가 믿거나 뭐 아무튼 인간 관계에서 뭐 가족 관계든 직장의 동료든 사람이 싫거나 불편해요. 근데 그게 이제 화가 많거나 너무 억압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자리를 진짜 불법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그런 감정이 너무 이렇게 쌓여 있거나 이런 게 장애가 있으면 그 감정을 일단 좀 조절하고 그 감정부터 조금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 이탈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실습으로 먼저 자리 실습하고, 괜찮으세요? 준비가 돼 계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누워서 해도 되는데 누울 분위기는 아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명상을 할 때는요, 억지로 자세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편안하게 다리를 뻗쳐도 좋고 기대어도 좋고 본인에게 최대로 편한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아주 편안하게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저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주의를 앞에 바로 본인 앞에 떨어뜨리시거나 아니면 두 눈을 부드럽게 감아주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그리고 심호흡을 3번 해봅니다. 네, 저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 몸을 느껴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내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려 봅니다. 손을 여러분의 가슴이나 또는 위로가 되는 곳에 살짝 얹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손에 따스함을 느껴봅니다. 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니면은 시어머니가 나를 불편하게 했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니면은요, 최근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일 문제나 가족 문제나 아니면 다른 직장, 인간관계 문제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떠올렸을 때요, 너무 화가 나거나 감정이 올라오면은 제 안내를 무시하고 그냥 편안하게 휴식해도 좋습니다. 딴 생각을 해도 좋고요. 근데 괜찮은 분들은 며느리에게 또는 시어머니에게 또는 인간관계에서 화가 난 상황을 선명하게 떠올려 봅니다.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내가 힘들었던 상황, 며느리나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상황을 떠올려 봤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면 화의 감정인지 미움인지 질투인지 자존심이 상한 건지 아니면 갈망인지 나 좀 알아달라는 인정의 욕구인지 짜증인지 외로움인지 소외감인지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그냥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감정이 있다면은 그 감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좋고요. 그냥 그대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친한 친구한테 해주듯이 부드럽고 이해하는 목소리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아, 이게 미움이구나. 아, 이것이 고통이구나. 아, 이것이 갈망이구나. 아, 이것이 질투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감정의 이름을 부드럽게 말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주의를 몸 전체로 확장해 봅니다. 그 괴로운 감정이 불편한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여러분의 주의를 몸을 훑어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몸을 쭉 훑고 지나가면서 몸에서 약간의 긴장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몸의 부위를 찾아봅니다. 가슴인지, 머리인지, 목인지, 아니면 목 근육 뒤목인지, 아니면 위장인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몸의 한 부위를 선택해 봅니다. 만약에 발견하셨으면요, 손을 그 부위에 부드럽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가져가셔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해줘 봅니다. 부드럽게 만지면서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보세요. 마치 따뜻한 물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몸의 근육이 부드러워지게 하고 이완하게 합니다. 원하신다면 자신의 몸을
사랑스러운 아기의 몸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기, 부드럽게 하기, 부드럽게. 따스한 손길을 느끼시면서 그 몸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런 불편함을 겪는 나 자신을 위로해 줍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줍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잘하고 있어. 많이 불편했겠네. 그래도 잘 참았어. 위로해 줍니다. 그런 불편함을 겪은 자신을 위로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편안해지기를, 내가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만일 스스로에게 위로 말을 해줄 잘 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과 똑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뭐라고 위로해 줄 건지 그 말을 떠올리시고 그 말을 자신에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몸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불편함이 그곳에 있기를 그대로 허용해 줍니다. 부드럽게 하고 위로하고 허용하고, 부드럽게 하고 위로하고 허용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뜻하게 자신을 부드럽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허용해 줍니다. 네, 이제 실습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대로 주의를 몸으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마음속 다시 한번 심호흡을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한 번 더요. 깊이 들이쉬시고 내쉬어 봅니다.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셨으면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네, 이제 돌아오세요.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예쁘게 잘 따라하시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거가 공식적으로 하면 되게 좀 길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제가 좀 급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불기 2568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2568년이란 세월이 됐는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버스데이 축하 파티를 하고 행사를 하고 세계 곳곳에서 부처님을 기념해요. 근데 나는 어떤가? 나는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태어나서 내 생일을 누가 얼마만큼 축하해주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떠난 뒤에도 누가 나를 기억하고 내 존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기념해주고 축하해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왜 부처님은 다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고, 우리 모두에겐 진여심이 있고, 자성이 있고, 우린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지혜롭고 깨달았다 있는데, 왜 부처님은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갖는데, 왜
누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나.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은 요익중생,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심지어 인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그들이 즐겁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은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아들하고 며느리도 똑같이 대해줄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 상대는요? 내가 계속 살아있기를 바랄까요? 죽으면 더 좋다고 생각할까요? 솔직하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움을 많이 받을수록 오래 산다는 말도 있긴 하던데. 근데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의 그 의미를 한번 새기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뭘까? 과연 계속해서 그냥 대책 없이 좋을 때 좋아하고 미울 때 미워하고 그리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미웠다가 뭐 우쭐했다가 그냥 뭐 자신감을 잃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가라는 건 그냥 가려고 온 건지, 아니면 나도 이 세상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이것도 명상으로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제 얘기 들으면서 그냥 주의를, 눈은 저를 보시고 귀는 편안하게 열어 놓으시고 마음의 주의는 여러분의 몸으로, 내면으로 한번 가져가 보셔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냥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뭐 오게 돼서 그냥 와서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건지, 아니면 나도 뭔가 이 세상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오게 했는가? 진짜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죠.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자신을 특히 대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면 머무르다가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가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또 다른 여행지로 떠날 때 그런 대로 난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 과연 부처님의 입장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부처님을 막 축하하고 그러는 것만이, 왜 축하하고 부처님이 과연 그것으로 충분히 기쁘실까? 아니면은 우리들도 부처님을 본받아서 뭔가 부처님처럼 하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각자의 근기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냥 약간의 친절? 일단 나 자신에게부터 친절해야겠죠. 내가, 며느리가 싫은 거는 특히 왜 싫어요? 내가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날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이번 기회에
그걸 하도로 삼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그리고 남은 내 삶 동안에 어떤 일, 어떤 친절, 어떤 걸 하면 그냥 소박하고 자그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조계사에 오래 계속 법회 오시는 분들은요, 내가 요 앞에 방석에 앉았는데 내가 조금 늦게 왔더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럼 기분이 나빠요. 내 자리에? 이러거든요. 저희가 그냥 4박 5일 그 워크숍을 해도요, 그냥 낯선 곳에 가서 집중 수행을 하는데도 방송 내가 오늘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 근데 내일 아침에 왔더니 다른 사람이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첫 번째 드는 느낌이 약간 불편해요. 그 왜 그래요? 알게 모르게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습관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애착이 생겨요. 소유권을 그거를 투사한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은 뭐요? 다 나의 것. 그래서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불편해요. 근데 그거 그럼 불편할 때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건 내가 정한 내 자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내 것이 또 아니고 정말 아니니까. 그럴 때 그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그냥 편안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 실천 수행이에요. 자리이면서 이타예요. 나에게도 좋고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보통 이타행을 하거나 자행을 하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마치고 이제 공양간 가셔서 만약에 공양을 하신다면 줄을 설 때도 그렇고요. 음식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그럴 때 그 음식을 나눠주는 분이나 또 공양간에 있는 분이나 그걸 내가 마음속으로 받을 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번 내가 부드럽게 미소 지어주는 거, 그런 게 다 친절을 하는 자리행이면서 이타행.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수행을 심각하거나 거창한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보시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상 속에서 그런 걸 베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몇 번만 이렇게 해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움직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자리행이나 이타행은 찰나찰나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점점 하다 보면은 진짜 점점 내 안에 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뻐지면서 점점 내가 진짜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조금씩 깨우치게 되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거창하게 관념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실상에 있어서는 자리 하나를 양보해 줄 수 없고, 어떤 이런 막 싫어하거나 그러면서 그런 수행한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참여하려고 왔던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저 뒤에 오는데 못 앉게 했다고. 그분은 이게 처음 오는 거였어요. 저보고 오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구석에 이렇게 챙겨서 자기가 보기엔 분명히 그 자리가 좀 있었는데, 그럴 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조금씩 이렇게 양보하거나 물려주는 거, 그런 것도 다 자리행위고 이타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오늘 주제는 고부 갈등이지만 그 고부 갈등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거는 역시 기득권.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그 안에 너무 수많은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밉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해요. 정말 너무 당연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너무 당연한 거를 안 그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무지를 얘기하냐면은 두 가지예요. 내가 그런 경험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가 한 가지 하고요. 그 알아차렸을 때 그 다음에는 내가 경험하는 것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동일시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방석에 앉았으면은 계속 이 자리가 내 것처럼 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앉은 걸로 다음에는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자기 자리 고정석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BTN에 시기조 할 때 고정석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집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데 아드님을 뱃속에 담고 거의 10개월인가요? 그렇게 하고 내가 온갖 그런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데 그거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전 내려놓으란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뭐 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뭘 경험하든 그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다만 그걸 경험했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붙잡고 주장할 때 누가 불편한지, 그리고 한 가지 또 내가 불편하다면 그 상대도 불편하거든. 그래서 내가 내 불편함에만 집착해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 상대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려고, 물론 그건 당연한 중생심이긴 한데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럴 때 하루를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내게 이 삶에서 내가 남은 세월 동안에 내가 뭐를 좀 이렇게 하고 가면 좋은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